내용이 지금 크게는 3강이거든요. 3강인데 이 3강마다 포인트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시대 해결사라는 게 제목, 이게 주제입니다. 시대, 이게 어제 받은 말씀이죠. 시대 해결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한 자기 정체성, 우리 장로님들 특히 중직자들은 나는 이 시대 해결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70인 제자, 내가 70인 제자로 또 70인 장로로, 70인 장로, 70인 제자, 내가 70인 장로 그리고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은 거다. 그래서 70지역 70나라를 장악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줬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표, 영적 도전할 것. 영적 도전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리고 경제가 이거를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회석시키고 복음을 막는 일을 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에 도전한다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숨은 도전. 숨은 도전은 뭐 할 거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 이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 도전이 있었어요. 지금 이 단어 중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위기 때 그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세계 교구를 탄생시켰다. 이게 세계 교구란 말이 뭔지 아시죠? 교구란 얘기는 전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구라는 얘기는 그 지역을 포인트 줄 수 있는 교회들을 곳곳에다 거점을 만들어 놨다는 게 교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거점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곳곳에다가 세워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장로님들이 지금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 해결자의 가져야 할 자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데 미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데 마음, 이게 생각이 거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도. 지금 유럽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어저께 어떤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유럽의 가장 큰 지금 국가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어있는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교회가 이게 유적이 됐고 이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오래된 건물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전에는 그 안에서 헌금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 국가가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 건물 비어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가 돈 들여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관광 수입이 되는 데는 한정적이고 몇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냥 비어있는 건물인데 이거를 아무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다. 교회가 국가의 큰 부담이 되어버린 거야. 비인교회가.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시대 해결하는 게 안 하면 나중에 교회는 국가의 큰 재난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곳곳에 교회들 나중에 비어지면 진짜 뭐 누가 하더라고. 그거 다 밀어내고 아파트 지면 짓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업이 70지역, 그 다음에 70나라 살리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이 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강입니다. 2강은 세계 재창조입니다. 자, 이 세계 재창조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강조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입니다. 24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24를 해야 되느냐? 24 해야 될 부분이 제일 먼저는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재창조의 시스템이 뭐냐면 70인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지역과 70지교회라고 했네요. 70지교회, 70지역, 70종족은 빠졌네요. 여기 70지역과 70지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0산업 이게 일어날 수, 이거가 되어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메시지 받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70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24 되라. 여기에 24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빛의 경제, 이것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우리 후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후대가 앞으로 정말 괜찮은 인재 한 명을 세워도 그 영어 잘하고 인터넷 잘하는 친구 하나만 제대로 찾아서라도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이런 언약을 놓고 치유할 수 있는 일을 좀 이게 거기에 사명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뭐 렘넌트 전도학은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세계 나라, 저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얘기했죠. 자, 3강입니다. 3강은 이거는 3강은 그 다락방을 회복하라라고 했는데 시대 치료사입니다. 시대 치료사.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다락방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락방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가 제한된 집중으로, 선택적 집중으로, 그 다음에 원내스 집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락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집중하지 않으면 다락방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은 뭐냐면 다락방에다가 인재, 갈급한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이들을 모으라는 거죠. 모으고 이들에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들에게 다락방을 할 때 왜 다락방이 잘 안 되냐? 그 다락방만 하면 다락방이 안 된다 이 말은 뭐 너무 잘하는 유명한 명언이죠. 근데 요렇게 우리가 그 다락방을 할 때 여기에 특징이 있잖아요. 인재, 갈급한, 충성성, 예비된 자가 뭐예요? 이게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사명, 이게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앉혀놓고 하는 건 다락방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다락방은 다락방을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다락방 하면 안 돼요. 굳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서 거기에 붙여놓고 해봐야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여기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138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집어넣어줘라. 집어넣어야 할 내용이 이거예요. 138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굉장히 깊이 높이 넓이 여러 다양하게 이해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막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내 삶과 밀접하게 느껴지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가지 RUTC, 이 부분이죠. 모으는 RUTC, 흩어지는 RUTC, 치유하는 RUTC, 휴증을 막는 RUTC, 지속하는 RUTC예요. 이거 뭐 같아요? 이 단어는 이게요, 일종의 미션입니다. 미션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 미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미션 전달이 안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뛰는 이유가 있고 막 거기에 도전을 하는데, 막 계속 뭐 에너지 뭐 근육 키워놓고 뭐 잘 먹여놓고 했는데 왜 먹는지, 왜 운동해야지 방향이 없으면요, 이게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인생에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고통스러운 건데, 뛰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은 진짜 그 마라톤 죽기 살기 뛰잖아요. 목표점이 명확하니까. 이 미션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션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락방 회복 절대 안 된다. 2번째입니다. 선택된 집중. 이 부분은 뭐냐면 주로 치유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치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치유는
근본을 이렇게 바꾸는 이 부분이 딱 되게끔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들, 그 다음에 13, 16, 19 여기서 얘기했어요.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것들, 그 영적 문제죠. 이 부분을 치유해줘라. 그 다음에 원내스 집중입니다. 원내스 집중의 특징은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다락방을 단순히 시간 정해 가지고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복음 편지 읽고 이것만 다락방은 아닙니다. 다락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다락방은 5분밖에 할 수 없는 다락방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다락방을 3주 할 수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락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자칫하면 성경 공부라는 고정관념에 제한받으면 다락방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다락방의 그 광범위한 이야기의 한 부분만 이해한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렘넌트들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공간에 불러 모아도 된다. 주일날 잠깐 불러도 돼.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복음 정리시켜주고 포럼하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해주고 그다음에 언약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 마지막에 그 행정고시 얘기한 건 누구 얘기냐면 그 청주 한빛교회 그 딸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그 계속 행정고시 떨어졌는데 그 얘기 아닌가? 예? 그런가? 그 렘넌트인가 거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교회 출신 렘넌트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아이한테 그렇게 그 팀사역한 게 걔한테 복음 편지 했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아이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에게 미션을 주고 그에게 언약을 심어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락방을 성경 공부한다는 성경 공부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을 이해 못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다락방을 이해를 못해요.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받아도 다락방 가면 머릿속에 하도 각인된 게 뭐냐면 성경 공부 딱 이거로만 들어와 있어요. 그 성경 공부 안 하면 다락방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 다락방 몰라요. 다락방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에서 렘넌트들 중에 방치되어 있고 안 되는 아이들 불러서 그러잖아요. 밥 사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힘주고 이것도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 우리는 시대 해결사고 세계 재창조할 사람이고 시대 치료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딱 되면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 요거 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안 되지? 내가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3강입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 우리 요 메시지를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어제부터 오늘 들으면서 제가 좀 나름 제가 이제 저희 포럼이에요.
이 말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순서는 안 맞는 이유가 내가 볼 때에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유 목사님의 칠판에 한 30본론 결론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는 살짝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 24, 25 영혼을 그동안 참 이게 어려웠거든요.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24는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그리고 25도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됐었다고 봤어요. 근데 영혼이란 단어가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혼? 자꾸 24, 25 영혼, 24, 25 영혼은 영혼이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 이번에 이 단어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죠? 운명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운명. 이게 딱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 24를 하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나의 운명이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운명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켰구나라는 단어가 오늘 이렇게 조금 24, 25 영혼이랄 때 영혼이 굉장히 나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뭐 저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영혼이 뭐가 남는다는 얘기인가?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말인가? 영혼이 뭐를 포인트로 두고 하신 말일까라고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게 운명, 우리의 운명이 운명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바뀔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운명이 딱 만들어져요. 24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다. 그래서 사실 전체에 이렇게 저는 이 3강 전체를 들으면서 한 단어가, 전체를 보면서 한 단어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이 단어였어요. 24. 이 단어가 이번에 그 수련회에 가장 저한테는 딱 와닿는 단어 24. 우리가 거기에 계속 얼만큼 집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겠다, 이런 얘기를 딱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어제 오늘 1박 2일로 중직자, 특히 장로에게 주는 이 메시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24 정말 하나님 주신 70인 제자, 70인 지역 살리고 70인 나라 살리고 나라 살릴 수 있는 70업을, 산업의 응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사오니, 정말 우리가 이 업을 받지 않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우리가 24 할 수 있는 중심 언약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절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